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제목을 잘 봐요. 열매로 그들을 알으래. 그들이, 그러면은 이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이게 무슨 열매일까? 저 나무에 달린 열매일까? 이거는 그 나무를 알리라.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리라. 그러면 저 자연에 있는 나무를 말하는 건지 알겠는데,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으래. 그들은 이건 사물에게 표현하는 표현이 아니고 사람을 일컫는 표현이잖아요.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니까 이건 영적인 얘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열매는 알겠는데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아름다운 열매는 뭐예요? 빨갛게 익은 열매요? 아니면 아주 모양이 아주 예쁘게 생긴 거예요? 뭐가 아름다운 열매일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영적인 얘기야 이게? 이게 그럼 어떤 모양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그거를 찾아내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더 깊어져요. 이런데 착안을 잘 해야지 여러분들이 무슨 글을 읽든지 그 의미를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참뜻을 찾아내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뒤에 말씀을 계속 읽어봅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뭘까? 아름다운 열매다. 그거는 색깔이 예쁜, 모양이 예쁜 그건 아니에요. 그럼 아름다운 열매는 뭐냐? 열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달리는 열매, 그건 믿음의 열매가 되겠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건 성령의 열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복음을 알고 났더니 복음을 알고 누리고 이렇게 하면서 달리는 열매가 있어요. 그건 복음의 열매예요. 이렇게 믿음의 열매든 성령의 열매든 그 복음의 열매든 사람을 살리는 열매, 그거여야지 아름다운 열매라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나무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그럼 이런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또 사랑의 열매, 이렇게 사람 살리는 열매가 맺히는 나무, 그게 무슨 나무예요? 이 나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사역을 하는 단체가 많은데 그 사역을 이루는 단체 전체를 가리켜 나무라고 비유해서 말씀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건 무리한 해석이 아니고
합리적 해석으로 보니까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런 영적으로 바른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여야 아름다운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를 보면은 그 단체가 바른 단체인지, 아름다운 단체인지, 하나님이 쓰시는 단체인지, 그게 이단인지, 아니면 이단보다 더한 건 뭐죠? 적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사이비인지, 이거 분별할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이걸 딱 분별해요. 보세요. 이단은 뭐예요? 이단은 복음이 아닌데 복음이라고 이렇게 복음을 왜곡시켜서 전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그게 이단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그런 단체를 사이비라고 그래요. 사이비. 바른 단체와 비슷한 단체다. 그래서 사이비 기독교다, 사이비 목사다, 사이비 전도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심한 건 뭐냐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쥐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놈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에서 거부하고 맞서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 말해요. 그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적그리스도. 지금 적그리스도는 어디죠? 적그리스도는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아예 종교가 다른 거예요. 근데 유사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를 정면에 대적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죽이고, 이런 역할을 하는 단체.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은 공식적으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죽여요. 그리고 그걸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저들은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부끄러운 이야기는 다 얘기해놓고 주님 앞에 이걸 해결해 줘야지 제가 세계선교에 집중하죠. 이걸 해야지 내가 기도에 집중하죠. 내가 설교를 제대로 준비하죠. 이런 걸 난 실제적으로 기도해요. 이렇게 하면서 응답받아서 하나씩 해나가서 지금 30몇 가지 되는 그 질병들을 다 싸워서 물리쳐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도 전부 다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난 이런 질병이 있어요. 난 이런 고통이 있어요. 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직장에 이런 문제 있어요. 이게 해결 안 되면 아주 중요한 주의 일에 헌신하라고 해도 이것 때문에 못해요. 이런 말들이 수없이 나오니까 그런 걸 두고 왜 진실하게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 안 하고 겉으로 외면적으로 빤드러만 기도만 잘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바르게 기도하고, 오늘부터는 확실한 응답을 매일마다, 여러분한테 문제 많아요? 그럼 은혜 받는 것, 응답 받을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앞으로 힘낼 일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걱정할 필요 없이 오히려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다. 전 그런 생각들 해요. 이 모든 이런 열매를 맺히는 걸 보면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내가
내가 신앙생활을 그냥 건성으로 하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체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에서 나오는 결과, 그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별로 아름답지 않은 열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열매를 맺히냐 보면서 내가 지금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영적으로 바른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여야 아름다운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시는 나무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많은 사역을 두고 나무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받으리라.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으리라. 전 이 말씀에 많이 걸려요. 그렇게 하면 내가 이 말을 해도 하면 되는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가, 이렇게 하는데 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분별은 해야 된대요. 이게 좋은 열매냐 나쁜 열매냐 이건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비판하고 판단은 뭐가 달라요? 비판은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하여 정죄하는 것이고, 분별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다고 판단도 안 해버리면 내가 잘못되어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악의 구렁텅이에 나도 함께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를 굳이 얘기할 때마다 갈등하면서 전 이렇게 표현해야 하는 것이 맞나, 이건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세상에는 거짓이 난무하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사탄의 지배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렸죠.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일 앞에서는 이게 사탄의 역사야,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이게 응답이야, 이게 사탄의 속임수야, 갈등이 올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사단의 무리에 속지 않도록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것을 열매를 보고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지혜가 바로 열매로 그 나무를 알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의 키워드죠.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뭔 지혜야? 열매를 보고 이게 무슨 나무다? 그게 뭐 지혜야? 그건 상식이지. 사과가 달리면은 그건 사과나무지. 그런데 대추가 달렸어요. 그러면 그건 대추나무지. 그게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아라. 그게 뭔 지혜야? 이게 너무 평범하죠? 근데 왜 주님이 이 말씀 하시냐 하면은 우리는 때로는 이래요. 눈 가리고 맛만 딱 보고 이게 무슨 나무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거는 나무 잎만 보고 딱 보니까 이건 감나무네. 근데 먹어보니까 감이 아니야. 오염이야. 어떤 거는 배같이 생겼어. 그래서 이건 배라고 생각해서 딱 따서 먹었는데, 여러분 돌배라는 거 먹어봤어요? 돌배는 배처럼 생겼어. 모양은 딱 배처럼 생겼어. 그런데 속에는 딱딱해요. 겉껍질 바로 밑에가 딱딱해. 칼로도 잘 안 깎여져요. 단맛도 훨씬 덜해요.
그러니까 그냥 겉에 모양만 봐서도 모르고 나무 잎만 봐서도 몰라. 나무를 봐서는 더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 열매를 보고 알라고 말씀하시는데, 열매를 보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열매를 보면서도 내가 먼저 선입견을 딱 가지고 있어요. 이건 나무잎을 보니까 배가 맞아. 이러고 그렇지. 그걸 계속 배라고 주장하고 가면 돌배인데 배라고 믿게 되고, 감이 아니고 그 감하고 감과에 속하긴 했는데 감이 아니고 고염이라고 조그만 열매가 달리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고정관념 가지면 우린 헷갈리고 잘못 분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선입견, 또 고정관념. 고정관념이 뭐예요? 선입견은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시은이는? 모르죠? 고정관념이란 내가 이건 뭐다라고 먼저 생각한 생각이에요. 그것이 꽉 굳어져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그게 아무나 보고 이거 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돌배도 배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맛이 전혀 달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이해관계에 깊이 얽매여 있으면은 또 그런 생각을 고치지 못해. 내가 저 배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 그 사람 나하고 친해. 근데 저거는 배를 나한테 많이 주기로 약속했어. 그럼 저건 무조건 배라고 믿는 거야. 그런 이해관계, 내가 뭐가 손해가 되고 뭐가 이익이 되는가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확 달라질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자기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히면은 사물을 정확하게 못 보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 시력이 약해지고 내가 제대로 볼 것을 못 보고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기가 힘드니까 사단의 속임에 빠져서 넘어가고 급기야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후에는 네가 그거 잘못 봤어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생각을 포기하기가 싫어서 안 보고 고치지 않으려고 귀 막고 눈 감고 귀 막고 이래서 그 자기가 잘못 보는 걸로 수정하지 아니에요. 이런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때 자금 되고 네가 뭐 때문에 잘못 본 거야라고 말하고 이 말 저 말로 권유하고 바르게 보게 하려고 하지만 귀찮아져 가지고 말도 하기 싫어지고 그러니까 전화 안 받고 거절하고 전화번호 바꾸고 아예 담을 싸버리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시험 드는 자들이 그 나락으로 빠지는 일련의 과정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골치 아프고 신경 쓰는 것이 모두 싫어지니까 나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럴 때 잠깐 시간을 내서 잠을 푹 자버리는 것이 가장 좋을 수 있어요. 전 경험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골치 아프고 힘들 때는 누구하고 말하는 것도 싫고 개인적으로 만나고 포럼하고 전화 받고 하는 것도 싫으니까 그냥 푹 자버리세요.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휴식을 취하고 나면은 정신이 좀 돌아올 수 있어.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멀리 여행을 갔다 오면 좋아져서 내가 어디 좀 바람 좀 쐬고 오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럼 중요한 건 이건 다 시험 드는 건 다 내버려 두고 그럼 좋은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죠? 신명기 6장 4절로 6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야면 좋은 열매를 맺힌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마음에 딱 새기고 마음에 딱 언약으로 딱 잡고 오직 말씀 붙들고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 하라고 그랬죠? 내 말을 지키라. 예, 내 말을 지키라는 말씀도 있는데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양을 치는 일이 동시에 다 해결돼요. 양 치는 일이 그렇게 좋은 일이에요. 양 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양들의 먹는 양식이 말씀이니까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다 보면은 그만큼 말씀 깊이 들어가는 말씀 없어요. 거기다가 그 말씀 공부가 약속되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죠. 그때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또 말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정말 하기 싫어하는데 그 말씀 붙들고 소감 쓰죠. 그때 저는 소감 쓸 때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소감 쓸 때 나를 먼저 가르치니까 나를 많이 가르치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진실하게 쓰니까 이런 것도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한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양이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요.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럼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큰 기쁨이에요. 저는 요즘 튜윈테크에 가서 이삭이하고 탁구를 쳐요. 제가 탁구를 좋아하기도 하고 이삭이에게 탁구 기술을 처음서부터 기본을 가르쳐요. 그리고 이삭이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동안 아니요 1시간이나 기를 땐 2시간도 할까? 2시간 하기가 힘들었는데 피곤해가지고 힘들어서 30분에서 처음엔 30분으로 시작해서 1시간 정도 치고는 마치는데 이삭이의 실력이 점점 좋아져가지고 저하고 실력이 아주 비슷해졌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기쁨을 느껴요. 그리고 짬이 날 때는 이삭이에게 또 다윗 장로에게 수시로 포럼을 해요. 지나간 메시지, 새로 할 메시지 가지고 영적인 어떤 포인트가 있을 때마다 그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 이때는 어떤 자세여야 되겠냐. 우리가 공동 화제를 가지고 나누고 그리고 전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하고 대화해요. 하나님 그냥 여기 와서 그냥 탁구 치고 놀다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양치는 일을 제대로 했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주님께 여쭤보고 저는 기분이 좋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튜윈테크에서 우리 집이 그 언덕을 하나 올라가는 거잖아. 그 언덕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떤 때는 하루에 2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니까 다리 튼튼해졌어요. 다리에 힘이 더 생겨서 건강이 점점 좋아지고
이삭인 이제 나도 모르게 제가 별로 키도 안 크고 체격이 이렇게 크지 않은 애가 제 100kg를 육박하던 아이가 체중이 쫙 내려가고 당의 위험성에 놓여 있는데 그것도 컨트롤 해가고 이렇게 가면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삭이가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바꿔져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열매가 아니냐. 이게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냐. 전 그런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두고 보세요. 나중에 이삭이가 어떤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지, 어떤 내면이 있는 깊이 사람을 이해 잘하고 잘 돕고 양들을 잘 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지, 제가 어떤 응답을 받아서 어떤 가정을 이루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지, 그것은 제가 하나님께 받는 열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반드시 저렇게 제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서지는 것, 그건 내가 원한 소원이에요. 그건 다윗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장로님이 저 회사가 반드시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여기서 많은 새로운 새 가족들이 전도지교회에 모여서 구원받고 초원교회에 훌륭한 좋은 열매로 초원교회에 모여오게 될 날을 전 기대하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도하며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기도가 되어져요. 이렇게 살아가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의 근본으로 삼고 일거수일투족의 방향을 이 목표에 맞추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이 뭐예요? 소윤이가 말해봐요. 일거수일투족이 무슨 말일까요? 소윤이 모르겠지?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건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라고. 그게 용기 있는 사람이야. 모르면 모른 대로 딱 말하는 게 그게 창피한 사람 아니고 용기 있는 사람. 여러분의 기본적인 생각은 많이 바꿀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서 얘기하는 거 이거 부끄러워요?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니고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정말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임마누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고는 이걸 고쳐주시면 난 세계복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 모든 사람 다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가 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응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당당하고 확실하지요. 그게 왜 부끄러워요? 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어설픈 부끄럽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이건 여러분들의 가면 때문이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면 쓰고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그걸 버리세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목표를 잡고 모든 일을 그 방향에 맞춰서 결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 내 능력 이상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고 지나가니까 내가 소윤이한테 대답을 안 했어요. 일거수일투족이 뭘까?
일거수 그랬죠. 하나라는 거는 들 거예요. 일거수, 뭐를, 수가 뭐죠? 손수. 손을 한번 들고 일투족, 발을 한번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일거수일투족이에요. 손발 움직이는 거, 손 하나 움직이고 발 하나 움직이는 것을 일거수일투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이 방향에 맞추는 거예요. 뭐 세계선교 방향에 맞추는 거예요. 그게 내 손 드는 게 세계선교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게 왼손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이걸 완전하게 내 마음대로 잘 움직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완전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손 하나 움직이고 발 하나 움직이는 것. 무엇을 하든지 뭐 하든지 다 세계선교와 방향을 맞추고 전도와 방향을 맞추고 이렇게 해나가면 어느 날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내 능력 이상의 열매가 맺히고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좋은 열매요 성령의 역사요 응답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음을 알게 되고 이렇게 하면 모든 장로님들의 현장에 전도 지교회가 열려지고 주일날 모두 본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날이 금방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말씀에 충실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시편 하나를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아주 잘 아시는 시예요. 서정주 시인, 유명한 서정주 시인의 시 국화 옆에서 아마 이거를 부분적으로 외우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전에 국어 교과서에도 나왔던 시였기 때문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서쪽 새는 봄부터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거 다 아시죠? 예, 여기 대충 벙어리들이 모여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네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 대부분이 다 벙어리입니다. 기도해도 아멘 할지도 모르고 하면 속으로 귀는 뚫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기는 하죠. 그래서 속으로 아멘 했어요. 속으로 아멘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멘 아니에요. 진짜 믿고 전 그렇게 되는 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확신 있게 대답하세요. 아멘!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아까 대표 기도를 갈렙 지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 대표 기도에 아멘하는 인간들이 없어요. 이런 인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거기서 대표 기도하는 이게 대표 기도 아니에요. 이거는 홀로 기도하는 자기 혼자 기도하는 그거 무슨 기도라고 그러죠? 혼자 기도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 그래요? 그 독백 기도라고 그러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불쌍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여기 아멘도 못하고 앉아있는 성도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자존심 상해서 나 같으면은 대표 기도 안 하겠다고 선언하겠어요. 여러분 확실하게 대표 기도뿐만 아니에요. 또 대표 기도에 아멘 하라고 그러니까 대표 기도는 해. 그런데 광고하면 또 안 해.
광고할 때도 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시종 예배 전체를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네, 다음이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앞에는 소쪽새가 그렇게 봄부터 소쪽새가 그렇게 울었대요. 울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두 번째 소절에서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 시인이 얼마나 엉뚱합니까? 국화꽃 피우는 거 하고 소쪽새 우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요? 무슨 상관이 있죠? 소쪽새가 우는 것과 국화꽃 피는 거 뭔 상관이 있을까? 이게 시를 이해하기 위한 이 질문이에요. 먹구름 속에 있는 천둥 치는 게 국화꽃 피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고 대답해 보세요. 여기에 정답을 탁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상을 주겠어요. 국화꽃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간밤에 내가 잠이 오지 않았나 보다. 국화꽃을 피느라고 그래서 어쩌네 내가 잠을 못 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상상력과 이런 감성은 글로 표현하니까 멋지고 아름답지요. 그런데 주님은 이 시인의 마음이 뭔지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게 뭔 상관? 네 잠 못 자 어쩌니 잠이 잘 안 오던 게 국화꽃 피는가 뭔 상관이 있을까? 이게 뭘까요? 이거는 대답할 만한 사람을 시킬게요. 그거는 우리 보라가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 1년에 소쪽새 우는 거, 그리고 먹구름 속에 천둥 치는 거, 그리고 어쩌니 내가 잠이 안 오던 거, 이게 다 국화꽃 피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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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기다리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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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전부 다 소쪽새 우는 거, 천둥 치는 거, 어쩌니 잠이 안 오던 거, 이런 것들이 다 공통점이 뭐예요? 뭐가 되려면은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뭐죠? 그거는 우리 김경진 사모님이 대답을 해보세요. 모르겠어요? 틀렸다고 그러면 틀렸나 보다 이러면 되지. 그것도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어디서 그건 바보예요. 이게 1년의 과정이 이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갈래리 대답할래요? 예? 계절이 바뀌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가을이 오는 증거예요. 가을이 오면은 국화꽃이 피죠. 그죠? 소쪽새는 언제 울어요? 소쪽새는 어두워지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그럴 때 소쪽새가 울어요. 또 천둥 치고 비가 쏟아지면은 가을 비가 쭉 내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갑자기 기온이 확 떨어지면 추위가 바짝 다가와. 그럼 산에 단풍이 쫙 펴기 시작해요. 이게 다 가을이 오는 소식들이에요. 가을이 오는 이 여건들이에요. 이걸 잘 생각해 보면은 어젯밤에 내가 왜 잠이 안 왔냐 그러면 기온이 푹 떨어졌죠. 가을이 오면 마음이 스산하잖아요. 여러분 가요 중에 이런 노래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날. 그 가요가 뭐더라?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뭐 이런 노래 있지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그런 것처럼 이런 계절이 이렇게 바뀌면 잠도 잘 안 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말한 말이 맞아요. 계절이 바뀌는 거예요. 이처럼 이걸 왜 지금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설명할까요? 그 모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역사하고 활동하는 것이 많지요. 내가 다윗 집사님의 얘기를 조금 더 하면 다윗 집사님한테 일어났던 일들 뭐예요? 최민국이가 다윗 집사님을 고발했죠. 고소를 했어요. 그리고 회사를 나가버렸어요. 그 딴 회사로 사라져버려요.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그 일이 왜 벌어졌는지 알아요? 우리 집사님이 전도지교회를 열게 하기 위해서요. 다윗 집사님의 와이프가 최정화 집사가 아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담대하고 어떤 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말씀을 되게 피워가지고 가정이 좀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자꾸 주고 있어. 왜? 다윗 집사님이 전도지교회를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말이 돼 이게? 이렇게 해석한 거 이 시하고 같아요. 그건 이 1년에 그런 골치 아픈 기도 제목을 자꾸만 내어줘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이런저런 골치 아픈 일이 자꾸 생겨요. 그거는 집사님 많이 기도하면서 결국은 전도지교회를 그 회사에서 전도지교회를 열고 거기서 많은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모든 결정하는 것, 모든 일을 행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하고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방향 맞춰서 이렇게 행해지면 이 일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열매를 어느 날 많이 뵙게 됐고요. 나는 오늘 여기 나오면서 다음에 최 장로님 만나면 이렇게 말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뭐라고? 이번에 회사의 직원을 대대적으로 많이 채용을 하세요. 직원 모집을 대대적으로 하라고요. 그걸 해서 직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회사의 수입이 더 많아질 거예요. 왜? 그 채용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한 개인이 얼마만한 수입을 내느냐는 네가 일을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소득이 많아질 거야. 너 200만 원 벌고 싶어? 그러면 200만 원
수입이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이 많은 일을 하고 상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그 회사 전체 수입은 많아질 거 아니에요. 이게 회사의 현실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고, 두 번째는 여기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전도 대상이야. 그들을 전도지교에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세요. 이러면은 일거양득이 되는 거예요. 돌 하나 던지면은 2마리 새가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소극적으로 할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 전 하나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초원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원 모집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하세요. 그래 놓고 문을 좀 활짝 열어놓고 그 사람들 면담할 적에는 네가 와서 여기에 일을 어떻게 하느냐, 네가 수입을 얼마나 올리냐, 그러면은 네가 50만 원 받아가려면은 최소한도 네가 올리는 수입 전체는 150만 원은 돼야 돼. 그래야지 순수입이 너한테 50만 원 가고 회사에도 50만 원 이상 회사에 수입을 남겨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우리 회사 직원이 되죠. 그러지 이 사무실 운영하고, 이 사무실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 전기, 월세, 뭐든 매월 지급하는 돈 다 지급하고 그럴 거 아니냐, 이렇게 교육을 해서 면담하고 합격자를 채용한 후에, 우리 교회는 공고에서 발표한 것처럼 눈치챘겠지만 나는 교회 장로야. 우리 교회는 기독교 기업이야. 그러니까 너가 여기서 하루에 2시간 일을 한다면 그 중에 30분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공식적으로 내놓고, 그거 해가며 일을 해가야 돼. 이렇게 면담을 하고 채용을 하고, 이런 사람은 많을수록 더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회사를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회사는 단단한 아주 큰 회사로 성장하게 될 거죠. 몇백 명의 직원들을 수용하고 운영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그건 실제적으로 입으로만 세계선교 아니고 실제적으로 세계선교에서는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나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해나간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아니하실 수 없게 되지 않겠나? 왜 축복을 안 하시겠나? 그러면 그 가정의 모든 문제, 우리 장로님의 개인적인 약점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채우시면서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 주시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나는 아무 열매도 없는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최 장로님 사무실에 자주 가면 2년 전에 3년 전에 가서 제일 먼저 여기 탁구대 하나 놓읍시다 이랬어요. 그래서 탁구대 놔야지 왜 직원들 건강 위해서도 나도 몸이 약하니까 나 탁구 좋아하니까 탁구를 이렇게 같이 치면서 건강 관리를 해갑시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걸 그대로 탁 받아가지고 탁구다이를 놨는데 2년 이상 걸렸어요. 탁구다이가 들어오기까지. 그리고 지금은 탁구다이 놓고 사무실에 근무하고 회사에 하는데 전혀 문제 없이
잘 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삭이 건강이 점점 좋아지고 나도 건강이 많이 좋아져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냐 난 이렇게 말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탁구다이 하나 놓는데 뭐 그렇게 몇 년씩 걸려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려면 그렇게 걸려요. 그렇게 이렇게 사소한 일을 실제적으로 해나가면서 이렇게 나가면 어느 날 회사도 든든해지고 교회도 잘 입혀야 되고 실제적인 성도들이 모여들고 부흥하고, 그래서 새 역사를 섬겨나가는데 주역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여기까지 대충 이렇게 설명하고, 설교는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고 설교는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며, 이 교회의 모든 사역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 이제 전 성도님들이 코로나19를 거의 잘 마치고 지금은 백신도 이제 집중해서 다 맞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열매를 보고 그들을 판단하리라 하셨사오니, 우리도 주님이 우리의 열매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도록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억만죄악에서 방황하며 갈등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향 잡지 못하고 살아가던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해내시고 살려주시고,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인도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린 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또 현장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한 초원교회 전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생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리지어다. 아멘.